말씀 최고 효도 눕기 1장 16절 중반절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18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전서 1318쪽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 7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 평연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신앙. 전체 14절입니다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외식적인 신앙은 버려라. 즉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한 같이 보이는데 내적인 모습이 아니는 것. 여기는 대표적으로 금식입니다. 하나님께 금식을 할 때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단식은 물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단식을 하면은 물도 안 먹고 밥을 안 먹으면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것이거든요. 의미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올바른 게 아니다. 그 뒤에 보면은 뒤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황폐가 되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3번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전체 7장 1절에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의 첫째 번 1절 봅니다. 다리오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나라가 즉 메대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이란이거든요. 그때 다리오 왕 제4년입니다. 아홉째 달 기슬레월 11월 달입니다. 4일에 여호와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때 당시 스가랴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즘 같은 목회자 그 말이죠. 그 당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왕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2절 3절 두 가지 말씀을 첫째는 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봅시다. 2절 그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 조건이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안 돼요. 부족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도 인정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그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하고 착하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벗어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고 잡아가면은 모든 죄를 사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음. 아니 저 사람 행하는 것이 저렇게 악하는데 그런데 그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깨달음을 주었을 때 잘못함을 고백하고 입술로 신하면은 정결하게 씻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너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내가 씻어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너희들은 은혜를 구해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심는 대로 모든 것을 거둬집니다만은 심지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항상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럼 신앙의 물음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들과 더 나가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신 말씀 받는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신앙 질문을 이렇게 물어봐라. 물론 성도들에게도 서로 간에 영적으로 아니면은 깨어있거나 물어서 서로 간에 권면할 수가 있지만 이 시대에 신앙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제사장이나 선자들에게 물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아무래도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서로 간에 말씀 묵상하며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은 문제가 무엇일까 보면은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5월 달에 금식을 해요. 보면은 5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면은 남쪽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부서졌죠. 그리고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그때 5월 달을 기념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 금식 그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4절 말씀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해요.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임합니다.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금식을 해야 됩니까? 계속 안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물어봅니다. 지금 한 5월 달은 남쪽 예루살렘 성 멸망에 대한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금식이 있습니다. 7월 달에 금식은 유다 총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많은 암살을 당해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또 하는 거예요. 몇 달? 7월 달. 그러니 5월 달하고 7월 달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대단하죠. 나라가 멸망에 당했습니다. 그 어마무시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으니 애통하죠. 회개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총독이 죽어버리고 어느 날 엄청나게 많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학살을 당했으니까 이 날을 기념해 금식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금식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지는 금식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8.15 해방, 3.1 운동, 3.1절 수많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보면은 광복절 이런데 진실적으로 그날 행사를 할 때 마음으로 그 날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날이니까 태극기 달고 그 날이니까 모여 사는 거, 이런 외식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하거든요. 이날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그냥 바로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 이게 아니라 이냐면 이날은 주일의 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세 동안 일하고 7일날 쉬락했으니 안식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안식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오늘날 우리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오늘 일정대로 밖에 나가서 직장이나 사업장 일터 일을 하면은 저녁 이 시간이나 도시간이라도 더 자야 몸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올라면은 3시 반이나 4시에 늦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와서 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녁 몇 시에 잤는데 3시 반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이 시작된다면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이 날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 모든 일이 있을 때 내 언어와 내 행동이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앉았을 때 처음에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서로 대화할 때,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내 언어와 행동이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했듯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내 신앙이 진실된 신앙, 외식된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5월달, 7월달 금식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 금식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해 나가는 것이 진실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귀한 금물질 드리며 이렇게 살아가는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위치가 이거니까 이것 때문에 와서 뭔가 모르게 하는가? 진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해 주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신실한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오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 진짜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진정한 금식이 아니었다. 진정한 믿음 행위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옛적에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 너희 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의 의미를 알아라. 그게 7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는 구약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58장입니다. 58장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금식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얽히고 설켰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심지어는 질병도 급속히 치료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아니 몸이 아프면 좋은 영양소를 마시든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이 질병이 급속히 치료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흉악한 결박.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얽히고 설키고 너무나 힘든데 금식기도 하면은 내가 풀어주리라. 이 약속은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은 질병이 급속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모든 문제 얽힌 거 풀어준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머리 깎고 밥안 먹고 있거든요. 이것은 진실로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 말씀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 풀고 아이고 내가 밥 굶고 금식합니다 보이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에게 금식했다는 것을 보이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바른 자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4절 하반절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 번째 말씀이 임해요. 8절 여호와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갖고 요즘 말이면은 망했다 그 말입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흩어지고 황폐하고 쫄딱 망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9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9절 10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의를 베풀라. 재판이 공정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애는 친절함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해라. 그리고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이걸 세상에서 그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압제 강하게만 억압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는 계획을 말합니다. 서로 어려운 사람 막 어려움 중에서 계획 세우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11절 보면은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자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9절 10절에 재판을 공정하게 하며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2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같이 하며 마음이 아주 강팍한 것을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금강석 가지고 유리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강팍한 마음. 그 마음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말해도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주 왜 저 사람 저렇지? 왜 저 사람 저래? 이런 사람 봤죠? 마음이 강팍합니다. 이렇게 강팍해버리면은요 어떤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들이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은 마음이 강팍해서 전혀 듣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장라밭이나 돌밭에 뿌렸더니 나다가 다 죽어버려요. 가시밭에 뿌렸더니 이 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이 회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아멘하고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힘주시라고 간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강팍한 사람은 어떤 말 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중심이에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판단과 행하는 일은 자기중심. 여러분 이것도 마음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에게부터 나왔느니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을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모든 마음이 금강석같이 강팍해요. 그러니 어때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리고 13절 보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13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할 때 그 성도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도 귀 막아버릴란다.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누구?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의 열매가 어떤 줄 아느냐? 14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고, 후 바람으로 불어서 내가 흩어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함이 아니에요. 원인은 그들이었습니다. 원인은 우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면은 성경 말씀대로 언약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때요? 살아가는 삶에 좋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좋은 열매가 없을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게 주신 말씀이 이런데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면 강한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왔을 때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을 보면 탐욕이 생기고 물질을 보면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경은 가르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 자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예식적인 금식보다도 진실로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할 때는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가 주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이 하루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오늘은 하나님 소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또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며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